오늘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나요?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냉정해 보여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여기서.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굉장히 극적인 만남이죠.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간섭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의 의도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을 때도 멀리 만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려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120km 정도 떨어진 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원주에서 우리 대전까지 걸어오는 그 정도. 심지어는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난 받지 않았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치 만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고 쌀쌀맞은.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른 척 하려고 일부러 이 여인을 박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 위대한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왔어요. 이 여인이. 그 먼 길을. 120km 정도 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여인의 첫 외침이 뭐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쳐요. 사실 이 여인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이 온 이유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거는 모든 더러움의 어떤 총합체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이 여인의 상태가 어쩌면은 두로와 시돈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의 어떤 그 외침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절규하는 여인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저 여인을 좀 달래서 그냥 보내든가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사실 예수님이 이전부터 하시긴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 얘기죠.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거절의 장면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 떠나 보낼 때도 예루살렘 안에서 국한에서 보내셨죠.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한 말은 아닌데 오늘 예수님이 거절의 메시지 이걸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는 그 통념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존재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으로 복음과 은혜가 확장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이 시절에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근데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은혜가 확장되는 순간인 거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지금 우아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 이 여인을 개라고 칭하고 있어요. 원문상으로 보면 작은 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쌍용을 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개 땡땡 땡땡아 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막 쌍욕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어, 이거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작은 개, 개도 아니고 작은 개, 아주 존재가치조차 없는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그 요한복음 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분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제 선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잘 몰라갖고 그분에 대한 영상을 거의 다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어떤 분이셨나. 근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2014년 세월호 때 막 오셔서 저는 몰랐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막 어루만지고 막 치유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근데 그런 교황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행렬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그 교황을 좀 가까이서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교황의 손을 이렇게 잡아 끌었나 봐요. 근데 그 교황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흔한 할아버지들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교황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난 할아버지, 일반적인.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인한테. 약간 잡아 당겼는데 교황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저 사람이 교황이 맞나. 이제 요즘 유튜브가 하도 발달하니까 그런 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저분이 신이 맞나? 이럴 정도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나 오늘 너한테 설교 못해. 응? 내가 어떻게 너같이 도구 베이비한테 이런 거룩한 말씀을 줄 수 있어? 넌 나가. 넌 설교 들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당장 그 순간부터 그 교회 안 나가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의 태도예요. 이 여인의 반응.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뭐라 그러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냥 개라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막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 화를 내고 불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건 여인의 반응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들이 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한번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도 그렇고 여인의 반응도 그렇고 또 그런 여인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극찬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백부장의 믿음 칭찬하셨죠. 그렇죠?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극찬하신 게 없는 거죠. 성경에 볼 때. 유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누구와 대비됩니까?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과 대비가 되죠. 그렇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믿음이 크다 적다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굉장히 입이 좀 거치셨던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그 전에 우리 본문 봤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베드로를 뭐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절박함에서 오는가? 이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져 죽는 건 절박하지 않나요?
전 그게 더 절박할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얘기하셨어요. 큰 믿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교회 사이즈를 크게 하면 믿음이 큰 것인가. 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의 믿음이 몇 명이죠? 2만 명인가 3만 명 교회를 이루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의 성도가 한 100여 명 됐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2만 명, 3만 명 갈 수 있다고 아주 굉장히 큰 포부를 얘기하셨죠. 그러면 큰 목회인가? 어떤 분은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는 큰 목회, 큰 목사. 작은 교회는 작은 목회, 작은 목사.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의식 속에 한 명의 관객을 두고 공연하는 가수 크다고 보나요? 근데 관객이 한 2, 3만 명 큰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죠. 진짜 마음속에는 어떤가. 한 명이 있지만 거기에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그 예배는 큰 예배인가요? 작은 예배인가요? 한 명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그 신관에서 큰 믿음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게 자주지. 우리의 삶을 자주지. 내가 어떤 신관을 갖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죠.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이죠. 열심을 내라. 무엇을 열심을 내라는 것인가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뭐냐면 바른 신관을 갖는 거죠. 바른 신관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신앙은 신관이 거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의 절대적인 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신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여전히 힘이 드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라는 어떤 형태에만 있는 거지 그 교회는 불신의 세상과 똑같은 거죠. 오늘 가나안 여인과 귀신 들린 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실제로 귀신 들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거에 미쳐 있는 상태. 세상에서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 듣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거에 미쳐 있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듣지 못하는 라우디게아 같은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결국은 우상숭배의 상태가 귀신 들린 상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귀신을 보는 거를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불신이 조현병인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학과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재밌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학만 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고 상담만 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못하죠.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미쳐있는 상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 그 엄마의 그 눈, 딸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부모들에게 중요한 게 자녀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는 딸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온 거죠. 우리는 인생의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상담하러 안 옵니다, 사실. 자기가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해결 능력은 없는데 성격상 자기 혼자 막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죠. 힘들죠. 해결은 안 되고. 근데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막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중성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과하면은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또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죠.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꽉 채우려고 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이런 모순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자녀들이 되길 바라지만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건 어쩌면 기적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왔으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인의 간절한 외침으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듣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돼? 딸이 해야 되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녀와 부모의 어떤 동일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녀와 부모는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녀는 어쩔 수 없이 동일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부모고 목소리 듣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행동, 부모의 관계 방식, 부모의 갈등 해결 양식, 생활 양식, 이거를 태어나면서 계속 보고 듣고 해요, 자녀는. 그래서 태어나서 5세까지 이루어진 생활 양식, 성격 형성이 이제 이루어진다. 5세까지가 이제 주된. 5세가 넘으면 그게 잘 안 변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성격이나 생활 양식은 5세 때 다 형성된 거예요, 이미.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부모와 동일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어떤 그런 동일시가 일어나요. 근데 부모도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부모는 성격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삶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와. 자녀는 부모의 어떤 성격이나 생활 양식의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부모는 자녀와 삶의 동일시가 일어나요.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삶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부모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너 없으면 나 죽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나 죽어. 부모는 자녀와 삶의 동일시가 일어나요. 부모는 태어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부모는 태어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요. 자녀한테. 이게 반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요. 누가요? 엄마가. 아빠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빠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엄마는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태어난 존재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나만 바라봐요. 24시간 내내 나만 바라봐요. 그럼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나요? 나만 생각해요.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생각해요. 언제까지? 유치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딱 4, 5년.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경험을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합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남편한테 그 사랑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남편들 미칩니다. 남편은 그런 사랑을 못 해줘요. 또 자녀들이 아빠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아빠는 좀 약합니다. 아빠는 그 사랑도 못 받고 헌신만 하죠. 참 불쌍한 존재가 이 세상의 아빠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은 다 엄마한테 주고, 엄마 아빠 싸우면 엄마 편만 들죠.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태어나서 자녀가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몇 년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아.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4번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를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알아? 그런 사람은 엄마 자격이 없어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향한 동일시가 더 강해요. 엄마들은. 자녀가 좀 잘못되면 아빠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 그놈 정신 차리게 내버려둬. 아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걔 잘못되면 나 죽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엄청난 동일시예요. 근데 부부간엔 절대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부부는요, 누가 더 자존심이 센지 대결의 장이에요.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옛날 방송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퀴즈를 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같은 사이를 뭐라 그래요? 했더니 할머니가 정답 그러면서 왼수 사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거 말고 그럴 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이거든요. 평생 왼수예요. 근데 자존심 조금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자존심 문제죠. 근데 동일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는 동일시보다는 동반 의존성이 일어나요. 나중에 그냥 서로 불쌍해서 살고 그냥 동반 의존,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동일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있죠. 가나안 여인은 딸의 간절함, 동일시가 일어났기 때문에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원주의 대전까지 갈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엄마들은 할 수 있다. 동일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동일시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상담에서는 뭐 자신이 없어지는 걸 뭐 건강하게 보냐, 안 보냐. 그런 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신앙적으로 볼 때,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일시라는 거는 엄청난 사랑의 힘이에요. 엄마가 이 딸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동일시가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성육신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된 사건이잖아요. 자신이 죽으신 동일시된 사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없어짐으로 딸을 살리는 놀라운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천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시되는 거.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제정신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거.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지만 교회 뻑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뻑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성도는 상처로 말하겠지만은 목회자들에게 그 협박처럼 들려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자존심들이 살아있어요. 교회 안에. 사실은 교회는 자존심이 죽은 곳이거든요. 자존감은 높은데 자존심은 다 죽은 그 단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개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사실은 그 말의 내용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요. 대부분 7, 80%는 그 사람의 태도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행동이 더 많은 것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태도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도 하나님 앞에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나오는가? 설교 들으면서 저가 나한테 하는 말이야. 기분 나빠, 안 나올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미 예배 오는 태도가 다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 안에 어쩌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의 사고와 관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동일시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맨날 떠들어대면 뭐합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사랑하나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나요? 그건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 동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여인이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애나 메시아적 병적 성격과는 다릅니다. 사랑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극단적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면은 메시아적 어떤 병적 성향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메시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맨날 예언하고, 맨날 대언하고, 맨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메시아처럼, 마치. 자기가 신처럼.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일시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뭔가 좀 드라마틱한 광적인 상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눠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곱씹어보고,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